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준비물은 성경책하고 빈노트만 있으시면 되고요. 강의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유튜브 영상 아래에 링크 주소를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링크 주소 클릭하면 바로 PDF 파일로 다운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당분간 마가복음을 성경 공부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그냥 한번 큰 그림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프롤로그가 있고 1막, 2막, 3막,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보시면 갈릴리 사역과 나머지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절반 나눠져 있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프롤로그 복음 서원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 지도를 좀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가면 또 이해하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나누면요. 마가복음에 자주 사용된 문학기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샌드위치 그림도 갖다 놨는데요. 핵심 내용을 가운데에 넣어서 부각시키는 고대의 흔한 글쓰기 방식인데 마가복음의 이 샌드위치 구조 방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딸 치유 사건인데 그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야이로 딸 사건, 혈루증 앓는 여인, 야이로 딸 사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만 해도 양쪽에 성전 척결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척결 사건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성전 척결 사건.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무슨 거를 강조하고 싶을까요? 가운데 있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겠죠. 이러한 기법이 마가복음 곳곳에 자주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저자인 마가가 어떤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헤드라인입니다. 전체의 표제 및 주제 역할을 하는데요. 표제를 보통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신문을 쓸 때도 가장 윗부분에 헤드라인을 써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리듯이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도 1장 1절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헤드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1장 1절을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1차 수신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란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 이 좋은 소식이란 단어가 이 당시에는 황제가 등극할 때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이길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를 마가가 그대로 차용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아는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비문에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에 흔히 사용된 단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엔 4번 등장하고요. 마가가 특히나 강조하는 왜 그럴까요? 로마인들이 1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이 단어를 차용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선포될 시점은 폭군인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을 텐데 그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로마가 전복되거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바라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사건, 그 사건이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적어놨죠. 로마인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힘 있는 황제의 등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를 이룰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왔는가? 마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했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 로마가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누린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보통은 요즘에도 이런 단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죠.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보통 강대국의 힘에 의해 누리는 평화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평화는 가짜 평화, 일시적 평화라는 거죠. 힘으로 갈등을 힘으로 눌러버려서 얻어낸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기 내어줌을 통해 이룬 평화로서 그 평화야말로 진짜 평화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진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림이냐면 보통 네로의 횃불, 네로스 토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펜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을 횃불의 원료로 쓰는, 사실 네로 황제가 그런 황제였대요. 그래서 횃불로 이렇게 불을 태울 때 그 원료로 사람의 시체를 넣은,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그 원료로 사용해서 나한테 복종해, 이런 식으로 폭정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네로스 토치. 그 정도로 잔인한 왕, 그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그 당시에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평화에 관한 한 글인데요. 이어령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평화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관계의 평화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글인데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격 소유격의 소유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근데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고,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이렇게 하면 주격 소유격이겠죠. 네,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당시에는 이 표현을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로만 시대의 통치자들, 영웅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그 표현을 마가가 그대로 차용한 거죠.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제 독특한 좀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게 독특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son의 s가 대문자입니다. 소문자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소문자 s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대문자 s를 써서 the s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시편 2편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염두에 두고 마가가 쓴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진짜 왕임을 강조하고 더 선, 대문자 선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제가 태양의 아들, 바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보통 뭐뭐의 아들이라고 하면 동급으로 취급하잖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뭔가 더 아래 존재가 아니라 태양과 동일한 존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인 존재다.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이제 유일한 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4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데 사람은 만든다. 좀 이게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하나님이 사람은 낳지 않고 사람은 만듭니다. 그러니까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라고 믿는 교리를 가진 데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낳으시지 않고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것은 본질이 같다라는 거죠. 만들었다라는 것은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의 차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입양된 거죠. 입양된 아들이고 예수님은 본질로서 영원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표현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재미있는 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마가복음 거의 후반부죠. 이따가 이와 관련된 영화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5장 39절에 가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적어 놓은 거겠죠. 제가 이제 빨간색을 주로 적어 놨는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처형한 로마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선포된다.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로마 치하에서 최고의 소식이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까지 고백하는 내용이다. 모든 인류가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겠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 39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부활이라는 영화인데요. 위즌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넷플릭스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것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로마의 호민관인데 이 호민관이 로마 백부장 자기의 부하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 호민관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고 결국은 이 로마의 호민관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15장 39절에서 모티브를 얻고 착안해서 만든 영화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나오는 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주인공인 호민관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캡처한 부분인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또 호민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장면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영화 장면을 잠깐 볼게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영화 보여주는 부분은 제가 녹화를 하지 않고 잠깐 기록을 일시 중지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영화를 스킵하면서 한 6분 정도 잠깐 기술적인 문제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 내실 때 넷플릭스에서 부활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특별히 9분 22초에서 16분 25초 부분에 가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리스도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정말 많이 들어보는 단어인데, 근데 NIV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머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르죠. 그러면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인가? 네, 같은 의미입니다. NIV 풋노트에 보면 머사야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단어이고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어를 음역한 단어입니다. 둘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노인티드 원이라고 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음역한 단어고요.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를 영어로 음역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 똑같은 단어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지위와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대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직분자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빨간색 글씨를 보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개념이 나왔고, 구약 백성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하면 밑에 글씨 써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인명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안성희 목사잖아요. 안성희는 제 이름, 인명이지만 목사는 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기름 부음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습을 의미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채우시는 혹은 그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구약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온전한 직분자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서 예언된 직분자가 바로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은 없었거든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다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온전한 메시아라는 부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마가가 1절에서 표제를 선언하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 즉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어떤 말씀인가?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예수의 길을 닦아놨다라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에서 1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그 한 구절만 인용했다기보다는 이사야 40장 전체 그런 어떤 문맥을 다 인용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문맥은 어떠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마가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 40장의 상황과 마가복음 청중의 상황을 일치시키는 거죠. 비슷하죠.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다면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로마와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사야서 40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자가 닦아놓은 길 너희도 가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절에서 3절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부각시킬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가신 길 너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마가가 담아서 특별히 이 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인데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완전히 적시는 것 또는 잠깐 이렇게 물을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 그런 의미가 다 있는데요. 사실 뭐 침례교는 세례 줄 때 푹 담궈 버리잖아요. 방식의 차이지만 사실 세례냐 침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와 관련된 어떤 논쟁은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했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 개념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는 부분을 change your life, 삶을 바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삶,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밑에 매일 성경 설명을 한번 볼까요? 회개는 죄 용서 이후 개종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진짜 왕이 왔으니 반역자로 살 것이 아니라 신분과 소속을 받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인정하라는 전방위적 돌이킴이다. 그래서 라보리에라는 단체를 만드신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박 목사님 자꾸 눈물 짜지 말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밀듯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눈물 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훨씬 큰 개념인데 그 큰 개념이라는 것을 놓치고 자꾸 작은 어떤 지엽적인 부분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회개는 훨씬 큰 개념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프리바이블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 사이트에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표현을 잘했죠. 요한의 물세례의 한계인데요. 요한의 물세례는 임시적입니다. 결국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죠. 아무리 목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물세례 이후에 정말 본질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뜻하는데요. ESV 스터디 바이블의 설명을 볼게요. 세례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키는 신자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데 물세례는 이러한 실제의 외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면 저것처럼 약간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막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성령 세례는 흔히 오해하듯 불받아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볼게요.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런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가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엘리야랑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당연히 엘리야를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 엘리야와 로마시아의 세례 요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세운 선지자라는 의미가 이 두 인물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언젠가 다시 올 거다. 엘리야는 다시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어떤 의미가 담긴 엘리야 같은 존재인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거죠. 참고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먹은 메뚜기를 먹잖아요. 메뚜기는 레위기 정결법에서 허용된 음식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구약 말라기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해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라기부터 복음서까지는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가 있죠. 400년 동안은 완전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구약 말라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시고 실제 400년 이후에 직접 그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즉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말라기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와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400년 침묵기. 말라기 한번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1장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볼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긴데요. 중간중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네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제발 성전문 닫아버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긴 모였지만 이들의 재물은 정말 썩은 재물이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도 세례 요한의 등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 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침묵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긴 드렸지만 정말 속된 말로 엉망진창으로 드렸죠.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셨는가?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으셨어요. 그 찾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찾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도전이 되시나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나누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취업, 누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 취업되는 것은 너무 좋은 소식이죠. 경제가 좋아지는 것, 건강, 자녀의 성공적 진화. 물론 이것들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을 우리를 좀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글을 보면 절망스럽고 암울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 우리의 좋은 소식인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주님, 예수의 오심이
좋은 소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겠죠.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단톡방에서 소개해 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과 그리고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에 나오는 내용을 이 앞에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존 파이퍼가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는 금보다 양철을, 견고한 반석보다 모래를, 해변에서의 휴가보다 시궁창에서의 놀이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우매함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표현은 존 파이퍼가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에 나오는 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에 그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취해서 진짜 좋은 그 소식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로 우리가 그냥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또 더 읽어볼까요? 루이스가 말한 무한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맛보고 나누는 경험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 안전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사견이에요.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 우리의 최고 만족 되시는 그분의 위대함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로마 치하에서 로마가 다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을 가진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현실과 비슷하잖아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도전입니다. 최근에 한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추천도서 저자로 많이 소개된 티머스 켈러 목사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최근 6월 8일에 기도 부탁을 올리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께서 예후가 좋지 않은 이 최장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기도 부탁하는 내용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정말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예후가 좋지 않잖아요, 췌장암은. 그리고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와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쁨에서 벗어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도록 여러분 기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최장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며칠 잠도 못 자고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분은 이 세상에 궁극적 안전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린 그런 글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캐시가 부인인 것 같아요. 기회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어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 같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따가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드리는 도전인데요.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물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2문에 나온 것처럼 물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물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돌이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는 세례 받았으니까 됐네.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받은 아이들, 입교, 유아 세례, 입교,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이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전방위적으로 돌이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라기 말씀과 관련해서 조전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전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 이렇게 적어놨죠. 주님, 우리의 모임,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드린 예배가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모이는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새가정부 모임을 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이고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많이 모일 때는 또 많이 모이지만 어떨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또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많이 모이지 않으면 낙심이 되죠. 근데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모이는 숫자에 상관없이 단 한 사람이 모여도 아니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이는 그 모임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제가 초반에 이 곡을 소개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 앞에서 불렀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했던 곳이거든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현실인데, 주님, 그렇지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내가 가는 곳이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내용 이제 마지막 나눈 질문인데요. 이따가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잠깐 남아서 소그룹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 10분, 15분 정도 소그룹으로 인사도 나누고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쉐어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아 계시면 될 거예요. 이건 선택권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나눈 질문 두 가지 제가 드릴게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을 통해서 도전받은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내용이겠죠? 다다음 주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짧은 구절인데 9, 10, 11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환우와 그 밖의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을 텐데요. 지금 10시 58분인데 11시 10분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드리면 예.